다니엘 3장 24절로 30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을 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전화위보의 신앙,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 전화위복의 신앙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을 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불순종하는 자인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하여 풀무불에 7배나 더 강하게 만든 뒤에 던져 넣었던 사건 속에서 그들은 상하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그슬리지도 않은 채 또한 이제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함께 거니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게 됩니다. 26절을 통하여 부르는 그 부름의 호칭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금신상을 세웠던 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둑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신을 그는 보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세 친구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신앙을 위배하고 거슬러 올라가려 할 때에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에 그 세례는 곧 맹세이고 세례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의 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음에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직 무로닥을 섬깁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거기에서 그는 감동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으나 그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은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지조와 신앙의 절기를 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권력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세상 속에서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비교로 인하여 우리가 초라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섬으로 절대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오직 자만심과 교만함 속에서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 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신상은 마르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허영심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마르둑에게 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음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해 주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29절에 조서를 공포합니다. 사람을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은밀한 일을 보여줘도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였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통하여 그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을 미루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하나님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지방에서 더욱 높은 위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존귀하게 하심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힘입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충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이 땅의 삶 속에 오직 순교적 각오로 살아가는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곤고함이 있으나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전화위복의 신앙으로 역사하여 주실 주를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